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03편 읽으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의 주권
32절 말씀입니다. 아니 말씀을 안 듣고 왜 올라가는 모르겠네. 다니엘 4장 29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9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역사의 참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제는 역사는 무엇인가?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사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대결의 장이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누가 참 주인인가?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의 예. 어제는 7장하고 12장에 나타난 묵시의 한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1장에서 6장에서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죠. 그래가지고 혹시 집은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여기 와이스턴 저도 몰랐는데 와이스턴 바로 여기 어디만 해도 나무가 집에 덮쳐가지고 그래서 집에 2층이 이렇게 창문이 깨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바람만 이렇게 크게 불어도 참 무섭고 큰 일이고 한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서 나한테 말을 건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나한테 말을 건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서울 겁니다. 그것도 그 내용이 나를 혼내는 말, 저주하는 말이라면. 그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장면에 나왔는데요. 갑자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뭘로 유명하냐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이렇게 건물 꼭대기에 정원이 있는 거, 그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요. 그 공중정원을 지어놓고 그만큼 막강하고 대단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중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오늘 말씀 표현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지붕 위를 거닐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아 부르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보아라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바벨론을 내 영예와 영광이 어울리는 이 왕궁을 보아라 라고 할 때 그 말이 아직 입에 남아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딱 이게 무슨 내용일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년 전 12개월 전에 아주 무서운 꿈을 꿨거든요. 정말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바벨론 온 전역에 있는 박수, 술객, 점성사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이 무슨 내용이냐 맞춰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갔어요? 다니엘이 갔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온
땅이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점점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자라고 그 가지가 너무 커서 그 밑에서 짐승들이 쉬고 새들이 깃들고 만국의 온 천하의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위대한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하신 이가 소리를 내시더니 너를 잘라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잎사귀를 떨고 나무 가지를 자르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하고 뿌리는 묶어서 쇠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 나무한테 하늘에서 있는 그 신적인 존재가 이르기를 너는 들짐승처럼 그들하고 섞여서 살 것이다. 정신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한테 주고, 그리고 지극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 라는 말. 이게 그 꿈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차마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너 말해봐라, 너 알지 않느냐, 말해보라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이 일이 왕의 대적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기를 그 나무는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나 높고 위대하게 하셨다. 만국의 천하 만국이 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그 당신한테 깃대어 살던 자들이 다 떠나갈 거다. 그 다음에 7대를 그렇게 지나게 될 거고 당신은 들짐승과 함께 그렇게 지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는 거를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신을 보다 더 높은 이가 있고 그가 다스린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든지 줄 거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돌이키시라고, 지금이라도 착하게 사시고 공의를 행하고 다른 일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바로 그 꿈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12해 12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12개월이 지났을 때 바벨론의 왕궁을 거닐면서 나는 참 대단해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내가 그런 꿈을 꿨었지 하고 탁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채고 실제로 사람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위가 회복이 됐습니다. 총명이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게 꿈의 내용이고 이제 그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7대가 끝나고 나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겪게 하셨죠. 그러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북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김정은인가요? 북한의 주인은 누구인 것 같아요? 누가 그 파워를 김정은한테 줬을까요? 미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흥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평가하고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 속에 던져진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주관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하고 사실 김정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북한하고 바벨론 왕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뭐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의 위용이나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그런 지하교회를 하면서 지킬 수 있는 이유도 같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기도에 힘썼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총리라는 자리까지 갔지요. 그 자신의 지혜를 그 나라가 번영하고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누가 참 주인인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큰 그림인가요? 나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